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오기 전까지 약간 좀 다운됐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이 텐션이 올라갑니다. 예, 갑자기 뭔가 회복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다 써놨거든요. 한 명이라도 아멘 할 거야 라고 써놨는데, 역시 제 예상을,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의 예상은 전혀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좌우 팬들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피스메이커입니다. 네, 좀 뭔가 부끄러우시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당신의 엔돌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엔돌핀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서로 각자의 공동체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진수인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죠. 먼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전체 메시지 가운데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대다수는 율법이 생각납니다. 율법이 생각나고 바른 믿음,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구분짓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과거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권면이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더 이상 과거의 종이었던 그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어요. 자, 우리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명분,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명분,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뜨거운 사랑을 지금 회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행태, 당연하겠죠. 익숙한 것으로 갔는데 그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다시 힘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려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돌이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전에 자신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는지 그것을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 아예 그러한 길을 가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릇된 가르침의 유혹을 받아서 잠시 잠깐 예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진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다시금 예전의 바른 믿음으로 돌이킬 만한 가능성이 보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이 영혼이 내 눈에는 1%도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국에 사도 바울의 지금 믿음의 확신은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 명분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처럼 커, 나처럼 성장해,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당신 나 좀 본받아봐, 나처럼만 하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처럼 되어야 돼. 예, 이거 우스개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진지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진지하게, 왜 우리 요즘 애들 말로 궁서체로 진지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제발 나처럼 돼야 돼.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데 열심을 낸 거 너희가 봤잖아. 나처럼 그 열심을 품고 나처럼 열정을 품어야 돼. 나를 따라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야 돼. 나를 따라 본받아야 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해롭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처럼 따라봐라, 나를 본받아서 우리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자라고 말을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너무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어땠다고요?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뢰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화목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요?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역시 자신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사명이 있음에 대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확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나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다,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언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사명을 감당할 때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거꾸로 한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될 때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굴 보게 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냐 착각을 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나를 보게 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뒤에 숨게 만듭니다. 자, 지금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핑계 뒤에 숨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뒤에 숨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단은 이끈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누굴 보게 한다고요? 상대를 보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 보게 한다고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할 때 누군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여건과 환경이 보여서 내 행동이 아무리 수많은 세상적인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명분 없는 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거기에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으며 나를 주관하셨다는 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랬더니 그러한 관계 속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내가 따르겠노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겠노라는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대다수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듣던 그들은 마치 바울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천사나 예수님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천사나 예수님같이 영접하고 환대하였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의 질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걱정을 넘어서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증세가 매우 심각했다는 거죠. 때문에 결국 바울의 질병이라는 것이 이 질병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증거하네라는 어떤 선한 동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이, 이 바울의 질병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가 됐던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영혼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연약한 겁니다. 너무 크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제발 저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이러니하게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할수록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순히 순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환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뭐와 같이 극진이 되었다고요? 천사나 예수님과 같이 극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자신의 눈이라도 스스로 빼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헌신하는 모습, 사도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의 눈은 뭐가 보일까요? 연약한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 사역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육신도 받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담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담대한 확신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의 확신, 담대한 사명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는 그 연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받아들여야 할 영혼은,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받아들여야 할 영혼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금식이 끝났습니다. 금식이 끝났는데 이 금요철야 집회, 금요철야 기도회를 마치면 항상 오는 연락이나 항상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저러다 쓰러질까 걱정된다.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로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금요철야 기도회 드릴 때 저러다 쓰러질까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십니까? 거짓말. 거짓말.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진짜로 사역에 집중해야 될 자들, 기도에 집중해야 될 자들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육신을 주님이 붙드십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육신과 그 사명을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때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대다수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여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냥 못 먹어서 골골대는 수준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육신의 질병이 시험에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단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 질병이 티가 났단 얘기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땠다고요? 신경조차 안 썼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신경 쓸 시간에 복음을 듣느라, 그거 신경 쓸 시간에 복음을 영접하는 거,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저 아픈 육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할 때는 지금 저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놓인 환경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즉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 놓여진 환경과 사람의 모습이 아닌 복음의 진리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도 대단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이 연약한데 어쩜 이렇게 한 명도 걱정 안 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진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막 들으려고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저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의 순종의 확신이, 그리고 순종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주장하시는구나. 저 사도 바울이 육신에 저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원동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귀하다. 내 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내 저 복음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다. 너무나도 기쁨이 흘러넘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진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애정을 느끼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픈데 행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연약함이 이들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인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 지금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연약함만을 보고 시험에 들 자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환경의 연약함을 보고서 시험에 들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참된 즐거움과 화평과 사랑과 애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주 안에서.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현재 모습과 달리 이전에는 그렇게나 아름답고도 이상적이며 행복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초대교회 모습의 그 이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 사도 바울과의 지난 시절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느냐, 왜 그걸 놓쳤느냐, 육신의 모습까지도 뛰어넘고 환경의 어려움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던 그 환경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분명히 그렇게나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이상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들과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어땠다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사를 갔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삶과 환경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음 외의 것을 붙잡을 때 그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 위화감 느끼는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껄끄러움이 느낀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나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이거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누가 보인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보고서 시험에 들 정도로.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금식해서 앞에서 왜 잠깐 핑핑 돌아할 때 있잖아요. 이 시험이 드십니까? 이 모습이 시험이 드세요? 우리 목사님 왜 금식을 40일씩이나 해가지고 저렇게 어질어질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말씀이 도저히 안 들리네. 내 시험 되겠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서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죠. 왜 시험에 들까요?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누구의 것인지를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걸 놓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걸 놓친 상태에서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만 보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판단과 평가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거나 강건한 육신이 있어야 되거나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담대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까웠던 것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어떤 환경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들이 지금은 과거와 같이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의 눈조차도 빼어줄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애정 있고 확신 있던 그 관계에서 불과 무엇 하나 들어가니까요, 거짓된 진리, 무엇 하나 놓치니까요, 복음 놓치고 믿음 놓쳤더니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껄끄럽게 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 이것을 보지 마세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믿음을 견고히 하세요. 내 안에 믿음만을 붙잡으세요. 의도적으로라도 그 영혼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말씀들이 또 나오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그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대응하지 않고 잠잠히 믿음만을 지키며 여러분들을 위한 사명, 이 말씀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들쑤시던 그러한 영혼과 공동체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에 요동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놓친 자, 믿음을 놓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우리가 의인 한 명으로, 한 명의 의인으로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영혼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나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로 말미암아 저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코 서로 원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16절을 통해서 전심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을 줬어요. 희생해 줬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무엇이다고요? 너 때문에. 너가 잘못이야. 너가 악의 근원이야. 이런 얘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참된 말을, 진리를 전하고 난 뒤에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즉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원수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떠나지 말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킬 것을 강권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말이 그냥 진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서서,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참된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참된 말을 하여서 결국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껄끄러워한지 아시겠죠? 믿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피우며 일을 가는 거예요. 슬피우며 일을 가는 겁니다. 원수를 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헌신했어요. 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해줬어요. 베풀었어요. 증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미혹의 영이, 거짓된 진리가 틈타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참된 말에 지키지 못했던, 즉 자신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원수가 될 뻔한 데에 대해서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원수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이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원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솔직히 원수가 됐어요. 원수를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정작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대적하고 있고 배은망덕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능성을 부여잡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미움이 아니라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있지 않아요. 싫어하거나 증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이 결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원수가 되면 다른 누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사단이 즐거워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들이 누군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줄칠 수 있으면 줄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한 열심이 어떤 선하거나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 아니라 이단이, 거짓 교사들이 더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더한 열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는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요, 왜곡된 열심이며 그릇된 목적을 품고서 잘 기억하세요. 열심을 내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곡된 열심이다,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릇된 열심을 품고 다가온 거짓 교사들의 관심, 이단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간시키고자 한, 네, 우리 이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시키고자 한 열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신천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이제 나 이미 늦었어 하고 훅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질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 친구한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이 친구는 그냥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열심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열심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 아까 그 훅 들어온 친구는 이제 또다시 자신이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럼 그 친구는 막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열심이 결국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요? 자신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나 가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을 동일하게 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악한 의도로 그릇된 열심을 내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진리에서 이탈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리서치나 AC니스는 코로나 이후에 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이 전화입니다. 전화나 아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나 아니면은 어디에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직접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지. 그리고 어떤 군을 선택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뭐 대학이면 대학이랑 실제 협업을 해가지고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조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할 때 뭐 10,000명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하지 않고 단체를 설정해요. 실제로 단체를 설정해서 청년이면 청년 단체면은 어느 대학해서 그 대학과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지 그냥 길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에서 리서치 조사를 하면은 그냥 99% 이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열심이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의 열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길거리에서 하는 리서치가 젊은 애들이 하니까 불쌍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떨까요? 그릇된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열심이 그릇된 열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릇된 율법주의자의 열심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릇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우리의 열심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주님을 위해.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다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열심히 있어요. 근데 하나를 놓쳐요. 무엇을 놓칠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놓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역지사지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 자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녀가 내 말을 먼저 듣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자녀를 향한 열심이, 물론 이것을 왜곡할 수는 없지만 순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러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좀 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와 이해하지 않고 나오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선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의 열심과 바울의 열심은 달라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원수 삼았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디 앞에 서 있나요? 지금 나를 선대하든 나를 악하게 대하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18절을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은 좋은 뜻에서 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 좋은 것이 될 수 없는데 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들을 배척해야 돼 라고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말하면서 더불어서 또 뭐라고 하고 있냐? 네, 정말 저는 사도 바울도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 열심은 아니야. 나를 본받아. 내 열심은 아니야. 나 바울의 열심은 좋은 일에 대한 것이고 너희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권고를 듣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 서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배시시 웃었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어떤 입장에서 본 거예요? 야,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저 지금 누구 앞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영혼의 상태가 잠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좋으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좋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명분이 나는 그릇된 열심도 아니요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도 아니 나를 진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엄청난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탈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진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아예 돌이켰죠. 율법주의자로.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원수 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끝까지 다니면서 이게 믿음을 견지한 사람과, 두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과, 세 번째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자, 세 부류 중에 어디가 가장 힘들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가 가장 힘들죠. 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나마 쉬운 사람은 뭐 쉬운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1번입니다.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 그러면 1번을 제외하고 여러분들한테 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전도하시겠습니까? 하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차라리 3번이 낫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번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그 소리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쪽 편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 인간으로부터 왔으며 그의 복음도 간접적으로 전수된 거야. 거기는 틀린 거라고 중상모략을 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현혹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현혹된 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할 때 쉽게 나왔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아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겠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서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이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질투해서요? 자신이 하는 말이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트집 잡는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까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안에 그들만이 옳다는 자부심과 교만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대치되는 자들을 험담하고 낮은 지위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중상모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를 개의치 않아 해요. 자신을 대치했다는 거,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거, 여기에만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 절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나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내 속에 있냐 내 속에 없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으면 진리가 됐든 능력이 있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더불어 더 중요한 건요, 그러한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 모함과 험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당연히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영혼이 실족해도 상관없는 분 계십니까? 믿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실족하게 될 거, 이 영혼이 좌절해서 믿음에게서 이탈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신경 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억압하고 구속해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실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만 중요하다고요? 내 위치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만 중요한 거예요. 그저 그들은 자신의 거짓을 진짜처럼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의 유무, 공동체의 존속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고요, 나만이 중요한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이기적인, 죄송해요, 사탄의 권속인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가르침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든, 다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펼치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제 귀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게 제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가 성경에만 관심 있는 게 은혜야. 너가 영혼에만 관심 있는 게 은혜야. 지금 너의 양은 누구냐? 너가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냐? 이거에 포커싱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공동체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거짓 교사들 걱정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 누구 신경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직성대로 따르고 있어요, 못 따르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지금 건 짠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 직성대로 못 따르나 보다. 또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기대 이상으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준비한 말씀의 이상으로 깨는 그런 액션이 나오시고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만 관심 두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에만 말씀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좋아요,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단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나 이미 이 안에 믿음이 있어, 난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합당한 길로 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 율법이 있어요. 나 이거 지금 누구의 소리로, A라는 사람의 소리로 인한 그 소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비워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악한 것을 비워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인정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못 비우는지 아십니까?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부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A 영역 따로, B 영역 따로, C 영역 따로, D 영역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한 개의 영역을 인정해서 버렸다고 한들 이거 버린 거가 돼요, 안 돼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간적인 악함, 다 연결됐으니까 하나 버리면 따라 나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 영역 것들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슬그머니 다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버리겠다고 결단했는데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가 회개했다고 버릴 때 나의 다른 영역들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둔 순간 이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영역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영역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한 영역 1%가 99%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한 영역이 자석처럼 나머지 영역들을 다 끌어모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비워내시길 바래요. 어떠한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모른다 뒤에 숨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버렸다라고 내가 스스로 치부해버려서도 안 돼요. 즉 나라는 자부심, 나라는 욕심, 시기심, 미움, 질투, 탐심과 같은 것들을 다 인정하고 모두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속성들이 다 뭡니까? 어떤 영역이라는 데인데 행위가 아니라 감정까지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A라는 영역을 버렸다고 하면 그 A라는 영역에 100% 말씀이 채워야 되고요. 말씀이 채워지면 B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니까 B도 동시에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의 죄된 속성이 보이면 B도 버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우고, B를 버리면 뭐가 보여요? 또 C가 보이면 C 역시도 그대로 행동의 결과,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종국에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소를 잃어버리게 하는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버리고 그 자리에 또 말씀을 채우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작업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의 영역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있으시나요? 나의 영역은 7가지밖에 없습니다. 있으시나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막 수십만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족할 만한 그런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깨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예배를 통해서는 가장 필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피할 길 없게끔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이거 하나 빼놓고 안 들으려고 해도 또 다른 말씀이 들리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역할이 뭐라고요? 마음을 여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감사해요. 예, 마음을 여셔야 돼요. 네, 전 요만큼만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여셔가지고, 네, 예, 좋네요. 이만큼 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예, 이만큼 여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했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러네요. 요만큼도 감사했는데 갑자기 뭘 더 바래요? 이만큼. 예, 360도.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철저할 정도로 그냥 아예 강박관념처럼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다. 나는 당연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곧 우리 각자가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나예요. 일부를 내려놨다고 했지만 일부 내려놓은 거는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고, 언제든지 당신의 이 4분의 1 자리를 뺏고 그 자리까지도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자가 나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내가 예수님처럼 뭐 머리를 길어, 예수님처럼 뭐 그 사역을 감당해, 뭐 40일 금식을 하고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이 새겨지듯이, 예, 인 새긴다고 하잖아요. 인 박힌다. 예, 도장으로 이렇게 딱. 여기에 도장이 박히면, 그러니까 왜 그 문신 새기듯이 문신 새겨지면, 근데 인은 좀 다르죠. 인은 왜 뜨거운 불, 왜 인두처럼 이렇게 지지는 거니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여러분들 화상을 경험해 보면 이 화상이 깊게 들어가면 그 상처가 평생 갑니다. 평생 가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아려와요. 감정적으로 훅 올라와서 열만 있어도 아려옵니다. 이거 화상은 조금 심해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아픔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느껴요?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과 같이 새겨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다시금 몰려와도 이 임박힌 거는 희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투와 헤나라고 하잖아요. 타투와 헤나의 차이는 무엇이죠?
타투는 살을 파고 새기는 거고, 헤나는 무엇입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뭘 붙이는 거잖아요. 이거 붙이는 거 막 물로 막 몇 번 하면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헤나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임박히듯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이게 습관처럼 연습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리스도를 향한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이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일상의 언어와 눈빛, 목소리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그리스도만을 반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이 사람이 180도 변했어.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말투부터 행동까지 다 180도 바뀌는 걸까요? 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목표가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너희가 그냥 그렇게 들어서 구원은 1, 2, 3, 4 스텝 밟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 틀에 갇힐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1%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벗어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짐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냥 내 목표가 단순히 직분이 어떻게 되고 물질적으로 내가 얼만큼 내가 1,000번째 이런 것도 이렇게 소소한 목표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루었다고 해서 좀 잠시 쉬어도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믿고, 그래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성도에 대한 사역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합당한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연약해질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저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가 없다고 믿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적대하는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저분이 반드시 지금 갖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나아갈 것을 믿고 제가 해산하는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더 사랑해줘야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했다고 원수처럼 대하면 더 사랑받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을 더 케어해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래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에서 이 해산하는 수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를 위해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처한 수고라는 거예요. 결국 사역자는 수고를 해야 됩니까? 좀 어느 정도 몸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까? 수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해산하는 수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해산할 때,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여성분들만, 자녀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남편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절대 신경 안 써요. 와, 이거 뭔가 섭섭할 정도로, 남자잖아요 제가, 섭섭할 정도로 다들 이쪽 분야에서 갑자기 예,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섭섭해지네요. 그럼 3명 날 동안 저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신경 안 써요. 뭐에만 신경 쓰시나요? 해산, 그쵸? 자녀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거, 여기만 신경 쓰시잖아요. 사역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에만 몰두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부수적인 그래도 가장인데 그리고 이 담임 목회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육자가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영적 상태, 말씀, 기도.
아까 말씀 왜 중요하다고요? 풍성하게 먹여야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없게 되거든요. 기도 왜요? 여러분들이 미안할 정도로 기도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 한 문장 나옵니다. 왜 제가 드릴 말씀 있죠?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너나 잘하지라는 생각 드시나요? 감사한 건 아직 그런 생각 드신 분 없잖아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부담되게. 전 칭찬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뭐예요? 부담되면 한 번이라도 하겠죠. 근데 부담조차 안 느끼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시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사역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인간적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인간적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사역의 주역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틈탄 이유가 뭐예요? 복음 사역의 주축이기 때문에, 주역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틈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을 향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한 문장 더 하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쓰임받는 만큼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쓰임받는 만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만큼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쓰임받는 만큼 의구심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요, 의혹의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그러할수록 여러분들 누굴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시고 무슨 뜻이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만 보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빌미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끌어당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만들었고 또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소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어야 하는 산고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만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산고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랬더니 돌아온 건 뭐예요? 모함, 중상모략, 그리고 원수같이 되는 것. 그것도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처럼 키웠던 자녀들이 다 등돌아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갈라디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점들을 직접 물어보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의 언성이 어때요? 지금 저처럼 높아 있거든요. 이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로만 쓰기 때문에 그들의 변명, 그들의 어떤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한 그 많은 의혹을 가진 상태로 일방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혹이 있음이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막 의심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르마이라고 해요. 아포르마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라는 거죠. 즉 지금 사도 바울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여기서 지금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속히 너희들을 만나서 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대화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로 의문을 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의 진심은 함께하고 싶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원수로 삼았냐 안 삼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깊은 교제가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바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필요성,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교제의 필요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피치 못하여 선교적 사명을 위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비록 거리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멀어졌지만 멀리서나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에 따른 영적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갈급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권위를 막 드러내서 내 말을 따라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나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모해서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이 모습이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잖아요. 그럼 저에게 계속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드세요, 목사님 금식 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함을 여겨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면은 결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고 온함과 친절함으로 섬기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 인격적인 희생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그대로 살려고 먼저 온몸으로 애썼으며 또한 그의 온 삶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어떤 성도의 개개인이 아니라 복음에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불사르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며 그들은 전 인격적인 삶 역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실패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를 버리세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다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복음에 내어주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린 것이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1, 2, 3 이런 단계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게 되잖아요.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내가 원하는 기준치의 결실이 안 나오면 뭐 하게 되죠? 실망이란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뿌리는 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거두는 자의 역할이 따로 있지라고 하면서도 다 뭐가 되길 원해요? 내가 거두는 자가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뭔가 거두었다고 했을 때 또 거두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자주 안 나오거나 또는 믿음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럼 또 뭐 어떻게 되죠? 실족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부터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역시도 이걸 놓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성숙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제가 판단하려고 하고 자꾸 제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제가 이렇게 들뜨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 지금 왜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고 길어질까요? 이유는 계속 복음에 헌신돼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걸 견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 자신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전인격적인 삶.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언제 어디서든 뭐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느 모습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헌신적인 희생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몇십 배는 더 빨리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360도 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진실로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눈물은 절대 헛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여시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바른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어떠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유익을,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버리기도 전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일단 주장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일단은 세상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인본주의,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를 단 1%도 허락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을 주장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부심, 욕심, 시기심, 질투, 미움과 같은 감정들을 모두 비워내야 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인식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최우선순위에 두면은 하나님 왜요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왜요라고 질문하는 그 영역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물질이다. 그럼 물질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고요. 하나님 왜요라는 질문이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우선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감사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요? 자, 지금 이러한 사명은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명처럼 여겨주신다는 거. 나로 하여금 답답하라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라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라고, 나로 하여금 시험 들고 정죄되라고 그 영혼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일견 좀 답답해 보이고 철옹성처럼 보이는 영혼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로 없고나없기는 세상의 어떠한 일들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일,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역을 결정하지 마시며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해산하는 수고조차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인데 그러한 삶을 통해 날마다 천국잔치가 성대하게 열리는, 그리하여 다른 누구의 이름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이름을 기쁨 가득하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